오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어요.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이면서 회개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는 성도의 심령을 밝히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이 가장 듣기 원하는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그치고 서로 휴전하는데 합의하는 소식을 들려오면 좋겠다.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식이 있겠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치권이 심판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남북 통일을 남북이 서로 약속했다. 우린 통일하자. 이런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연말 되면 듣고 싶은 소식들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가까워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복된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진짜 복된 소리는 뭐냐?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한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했다. 그래서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뤘다. 그래서 이 황제의 탄생 소식이 저들에게는 복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는 이런 세상적인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진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절 15절 읽었지만 그 앞에 1절서부터 쭉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 어떤 황제의 탄생이나 아니면 전쟁에서의 승리로 이끄는 그런 소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실제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시작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할 때 보라 앞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맨 밑으로 관주로 내려가면 그 기억이 말라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글이지만
이 말은 어디에?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열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이 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엘리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인지 엘리야가 누구인지는 다만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그러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3절,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이런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사자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자 3절에 자 그 사자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선포하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엘리야라고 지칭하는 자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외치는 내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그러한 일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오늘 이 본문 이 마가복음은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뭔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냥 선포하고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4절이 나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여기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누구?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4절에 와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4절에 와서 성취된 것인데, 2절과 3절에 엘리야라고 사자라고 명칭된 그 사람이 4절에 와서는 마가복음은 곧바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회개를 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외침에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사람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요한의 모습,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지만 앞서서 말한 사자는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의 설명의 모습인데,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에 허리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적으로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털이 많다라는 표현을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옷 입은 이렇게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엘리야, 그는 누구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 곧 세례 요한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오늘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좀 보고 연구하는 사람은 금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가 곧 엘리야였다.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내 뒤에 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자를 또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자, 그게 누구냐? 9절에 와서 그것이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자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 그럼 예수님도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실 분은 아니시죠. 다만 모든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회개와 세례를 받는 것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마태복음 보면 마태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나이까 하면서 막 거절했던 모습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편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웅장한 모습이 바로 11절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요 말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비둘기가 쭉 날아가다 공중에서 사뿐하게 착륙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강압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세계에서는 비둘기를 아주 신성으로 여겼어요. 신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신성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둘 다 어떻게 옳으냐는 아닌데 무게를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더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시편 2편이나 이사야 42편을 보면은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했고, 그리고 그의 말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을 여기서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표현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또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들짐승 하면 뭘 생각이 나요? 야생동물입니까? 여러분 막 늑대가 나타나서 막 사람을 해하고 하는 야생동물, 그 다음에 길들이지 아니하는 무서운 그런 맹수들 그렇게 상상이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들짐승이다라고 이 들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야생동물의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하실 때에 모든 동물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비록 지금 메시아 사역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표현된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훈련 속에서 바로 이 들짐승들과 천사들, 이 땅에는 들짐승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은연중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광야에서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던 14절,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14절, 15절 우리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엘리야였던 누구?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잡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된 소식은 뭐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15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둘째는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그 때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와서는 회개하고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왜 마태복음엔 천국을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까? 우리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그렇지. 마태복음은 천국 얘기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내용이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 유대 민족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들은 슥 피했지요. 다른 말로 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구약에도 야훼라는 말을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 말을 올리기조차가 그들에게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천국이 왔다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까이 왔다, 중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일단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국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통치 속에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자, 그것이 구약의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 회개하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말을 기울일 때 어떤 사람의 말을 기울입니까? 전문가의 말을 기울이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면 더 좋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야,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말과 견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 유대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에 갈릴리나 아니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거는 사회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궈주는 아주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실 때가 됐다.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복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